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9장, 우리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자, 성경 말씀 에스겔서 39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17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13면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9장 17절부터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진 짐승 곧 숫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아멘. 이제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계속 그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또 뒷부분에 우리가 계속 보듯이 그 이스라엘의 그 회복 이것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은 그 두발 왕 곡에 대해서 먼저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17절부터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두발 왕 곡에 대한 심판과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곡과 그리고 그가 이끌던 군대가 이스라엘의 산 위에 엎드러져 가지고 그들이 들짐승과 새들의 이 밥이 되는 것을 쭉 묘사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자, 이제 들짐승하고 새들에게 이르라. 뭐라고 이르는 거냐? 너희는 모여오라. 와라.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진 짐승 곧 숫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뭐 사람 쓰러진 시체를 와서 먹으라 이런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의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곡과 그의 군대는 이제 하나님의 그 재앙으로 다 쓰러져 가지고 이 들짐승과 새들의 밥이 돼서, 그래서 지금 들짐승과 새들은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밥상에서 아주 잔치를 벌이듯이 그렇게 와서 먹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의 최후가 어떠한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악인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심판으로 하루아침에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보아넘기지 않으신다. 잠언 그래서 11장 21절에 보면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합세해가지고 뭐 대단하게 뭐 하는 것 같고 그래도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악인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악인을 두려워하거나 또 이 악인들이 자기들의 악행 속에서 건재하고 잘 나가는 것 같고 평안하고 큰 소리 치는 것 같아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은 오늘 말씀의 곡과 그의 군사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8절에 보면 이제 최후의 악한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마귀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묘사하는데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을 대적할 사탄의 세력을 빗대어 가지고 곡과 마곡을 언급합니다. 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 사탄의 종들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악인들뿐만 아니라 악인들의 괴수, 악인들을 조종한 사탄도 보면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악인일 뿐입니다. 그들이 겉으로 뭐 잘 나가는 것 같고 큰 소리 치는 것 같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임할 재앙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의 악한 세력이나 마귀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알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결국 치시고 곡과 같이 그의 군대와 같이 그런 비참한 최후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보지 말고 오히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대적도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그 마귀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 마귀도 결국은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자다라는 것을 알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곡의 심판에 대해서 묘사한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받았는가, 그 부분을 한 번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이스라엘이 왜 망했었는가?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망해서 이 이방 나라로 사로잡혀가고 노예 신세가 되었는가?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거죠. 그래서 23장 중반 3절 중반절부터 보면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다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하나님께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로부터 가리도록 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호의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는데 그 죄로 인해서 얼굴을 가리게 하고 그래서 다 칼에 엎드러지게 했다라는 거죠. 2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죄의 결과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죠. 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고난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버리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서부터 돌리시도록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나라가 망하는 심판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는가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한탄하게 되는 거죠. 그 고난과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자기들이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25절 26절에 보면 다시 이제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다시 돌아오게 하고 사랑을 베풀 것이다.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회복의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난 후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그리고 그러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품고 죄를 뉘우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죄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뉘우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 지금 한 박자씩 늦게 가는 것입니다. 한 박자 빨리 가야 되는데 한 박자 계속 늦는 거예요. 어쨌든 고난과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섬기게 되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제 궤도에 돌아왔기 때문에 다행인 거죠. 그런데 보면 우리가 한편으로 보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 또 심판받기 전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했으면 고난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주 진한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그때는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뭐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없이 살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계속 그러면 안 된다 그러는데도 무시하며 살다가 결국은 아주 나라가 망하는 고난까지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 죄를 멀리하고 늘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수습신앙, 뒤처리신앙, 일 당할 거 다 당하고 시간과 에너지, 물질 쓸 거 다 쓰고 나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한테 불충해서 이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미리미리, 그렇죠, 하나님 안에 내 삶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을 든든하게 붙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웁니다. 그러면 고난이 우리를 비껴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보면 평안이 그저 자기들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인 줄 알고 그저 나라가 망할 때까지 결국 죄악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나서 그때서야 깨닫고 부끄러워하고 죄를 뉘우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미리미리 잘하고 우리 우선순위가 분명해서 고난을 당하기 전에 어려움을 막아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늘 평안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두발왕 곡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고난, 회복, 이것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곡과 그의 군대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결국 들짐승과 새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악인은 결국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지속적인 죄로 인해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가지고 회복을 시켜주시죠. 그 고난과 회복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문제인지, 하나님의 권능이 어떠한지를 알게 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악인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또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평안할 때 하나님을 더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섬기며 살아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많이 누리며 나누는 그런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 속에 평안과 은혜가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곡과 그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짓밟고 그러려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망하고 다 이제 넘어져서 결국은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의 밥이 된 그것을 보았습니다. 악인들이 뛰놀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임을 알고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수많은 경계에도 불구하고 자고하고 목이 굳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살던 이스라엘은 결국 그 나라가 망하는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자기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알고 부끄러워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평안할 때에, 우리가 아무 일 없을 때에 주님께 먼저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삶으로 인해서 주여 고난이 비껴가게 하시고, 혹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먼저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운데에 고난도 풀리고 하나님의 회복과 은총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속에도 응답하시고 오늘 하루도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